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알고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네. 올해 추석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없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잘 못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가족 모두가 건강하다면 감사한 추석을 보낸 겁니다. 자, 오늘 머릿돌 가정학습 이후에도 우리 친구들 분반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분반 교제 시간 잘 갖도록 바랍니다. 오늘 공과는 41과입니다. 자, 오늘 어떤 공과냐? 먼저 그림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과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나셨다. 다른 말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죽기 싫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용기 있게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붙잡혀 가셨는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죠. 결국은 십자가 사형이 결정되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옆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 보이죠?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2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그들은 처음에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비난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 강도는 서로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의 눈빛에서 가득한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그래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게 돼요. 그래,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강도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다. 이제 곧 당신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때 불쌍한 죄인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예, 예수님은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강도의 소원을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예, 죄인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 친구 딱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네.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친구 5살 때까지 지은 죄들이 있을 거고 이 친구 10살 때까지 짓는 죄가 있을 겁니다. 이 친구 아직 초등학생인데 점점 크면 20살 때까지 짓는 죄도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30살 때까지 짓는 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더 들면 50살 때까지 짓는 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가 있겠죠?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다 이루셨냐면 죄인인 이 친구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다시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셨냐? 대신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는데 그때 흘리신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죄를 몽땅 없애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도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고 우리 친구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몽땅 없애주는 일을 다 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더니 구멍난 이 가슴에서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싸가지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모략과 향료라는 것을 가득 가져와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자들도 예수님이 무덤에 놓여지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았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무슨 요일? 금요일.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제 저녁이 되면 토요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됩니다. 아직 저녁인데 왜 다음 날로 넘어가죠? 예, 저녁이 되었는데 어떻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간 걸까? 아직 금요일이지.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나요? 아침이죠. 예. 그래서 아침이 되면 야,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랑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계산할 때 저녁, 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인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드디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 전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이 끝나갈 즈음인 금요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잠시 후에 다음 날이 된 겁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토요일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제 일요일이 되었어요. 일요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이 된 겁니다. 금, 토, 일. 금요일 날 죽으셨으니까 토요일은 둘째 날, 일요일은 셋째 날. 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이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새벽부터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을까? 예수님은요, 돌아가시자마자 급히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래서 정성 들여 장례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를 준비해서 이 여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무덤 안에 향품도 뿌리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기 나는 귀한 기름을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무덤 앞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성경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자, 오늘은 좀 성경 얼른 찾아보자. 자, 성경책 깜빡하고 안 갖고 온 친구들은 빨리 뛰어가서 갖고 오고, 성경책이 눈앞에 있는 친구들은 찾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 누가복음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성경책이 없거나 성경을 잘 못 찾은 친구들은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가로 열고 깜짝 놀라 가로 닫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누가 돌문을 열은 걸까요? 천사가 열었습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여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글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자, 선생님을 봅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요, 얼른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요한, 베드로, 큰일 났어요. 얼른 가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놀란 요한과 베드로는 얼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무덤 쪽을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무덤 속엔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곧이어서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곧장 무덤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 이 무덤 안에서 요 한쪽에는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이 잘 접혀서 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큰 슬픔에 잠기고 그 슬픔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떡하지?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걱정이 컸던 거예요. 한편 마리아가 요한과 베드로를 찾아갈 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다른 여자들은, 같이 왔던 다른 여자들은 이제 무덤 앞에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마리아만 이렇게 간 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마리아가 요한과 베드로를 찾으러 갔을 때 남아있던 이 여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오기 전이었어요.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여자들이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깜짝 놀란 여자들이 두려워하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여자들은요,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요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여자들보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던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무덤 앞에 탁 오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집으로 돌아갔죠? 무덤 앞엔 누구만 남았냐? 누구만 남았어요, 이제? 마리아만 남았어요. 마리아만. 예.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았습니다. 마리아는 큰 슬픔에 잠겨서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엉엉엉엉 울었습니다. 이때 무덤 안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몸을 숙여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우리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을 가져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는 뒤를 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서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걸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셨나요? 어디에 두셨나요? 알려주세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자, 선생님을 봅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지구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탁 알아본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 마리아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예수님의 시체가 막 사라져서 막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왜 우냐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갔나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야, 굉장히 놀라워하면서도 기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탁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유, 저 같으면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막 도망갔을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자,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너무 그리워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딱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딱 보자마자 아마 얼른 예수님께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꽉 안았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허리 아래를 안았을 것 같은데, 폴짝 뛰어서 위를 안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막 앉아 있었으니까 가서 다리를 꽉 붙잡았을 것 같은데. 예. 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얼른 달려가 예수님을 꽉 안았어요. 예수님도 마리아를 이렇게 안아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요, 이제 그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하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마리아야, 이제 만지지 마. 자, 선생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왜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번.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안았을 때 마리아를 자세히 보니까 마리아 손이 너무 지저분해서 야야 마리아야 그만 만져라. 이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원래 누군가가 자기를 꽉 안는 걸 싫어하셨던 걸까요? 둘 다 땡 아닙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만 만지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리아가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얼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이곳을 떠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가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나를 꼭 붙잡은 것을 놓거라.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이제 멈추거라.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이었답니다. 이제 마리아는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좀 전에 아까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떠났던 몇 명의 여자들 있죠. 예, 그 여자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간 여자들입니다.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과 같은 소식을 다시 한번 여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 주일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이 여자들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은 마리아와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그런데 친구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늘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과 함께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을 아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제자들 역시 자기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오히려 늘 옆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 위해서 계속 희생했던 여자들이 이 새벽에 겁도 없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셨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일요일 새벽 그리고 아침, 낮, 이제 일요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이날 제자들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둘까 봐 잔뜩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문이란 문은 싹 꼭꼭 닫아 잠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가 슉 하고 문과 벽을 통과하더니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한가운데 한 사람이 딱 섰습니다. 아! 유령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 근데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고 그냥 슈 하고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물건도 벽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참 놀라운 몸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얘들아, 평강하라. 평강하라 라는 뜻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죠. 일단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걱정은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할까 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손과 옆구리를 보면 증거가 있거든. 진짜 예수님이 맞다면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모세의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야 돼요. 손과 옆구리가. 그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손에 구멍이 나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자 너무나 놀라워하면서 정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요. 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 만났어. 무슨 소리야? 예수님 죽으셨잖아. 아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다고, 만져도 봤어.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8일 후에 다시 모여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시 모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이때 이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 주셨습니다. 도마 때문에 오신 거겠죠. 이번엔 도마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이제 내 손가락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도마가요, 벌벌벌벌 떨다가 만져봤을 거예요.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봤겠죠? 정말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도마는 너무 기뻐하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눈으로 보고서야 믿느냐? 앞으로 나를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는 큰 복이 있을 거란다. 앞으로 나를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바로 우리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 친구, 요 친구. 자, 요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과 친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믿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신 일도 당연히 믿는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2일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으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림 화면을 봅니다. 자, 여기가 감람산.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깜짝 놀랄 일이었지만, 이렇게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더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신 걸까? 천국으로 가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친 부분은 빼고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기 밑줄 그은 부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내어줌,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범죄함을 위해 죽으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거니까 왜 부활하셨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죄 없다.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에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왜 죽으셨냐? 나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주시려고. 왜 부활하셨냐? 이제 진짜 죄 없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려고 대신 벌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제 우리의 죄는 정말 없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친구들은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기쁨을 더욱 가질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지? 누가 그렇게 흔들어 깨웠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배웠을 때에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 마음이 무겁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이 좋은 마음을 가득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